제가 간혹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집에 빵이 맛있는 것이 있으면 싸웁니다. 뭐 급하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사무실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싸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오면서 기대를 하죠. 이거 사무실 식구들이 맛있게 먹어주겠지 하면서 막 이렇게 기쁘게 들고 와요. 그래서 사무실에 이제 1층에 들어가서 이제 깔아 놓습니다. 이거 좀 드셔보세요라고 하면 맛있게 이제 먹어주려고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포크를 찍고 저는 이제 먹고 있는데 하나둘씩 먹으려는 제스처만 취하고 먹지 않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신경 쓰이죠.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나중에 먹겠지만은 괜히 지나가면서도 먹었나 하고 볼 때가 간혹 있어요. 안 먹어주면 왠지 서운한 그런 기분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져올 때도 있고 가져올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도 밥상 다 차려주시고 숟가락만 들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 예배 자리 깔아놓고 문 열어놓고 주의 말씀 다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전해도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다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줬는데 왜 너희들은 안 먹니? 저기 한번 들여다보고 저기 한번 들여다보고 누구 한번 속 들여다보고 저기 속도 한번 들여다보고 안 먹네라고 섭섭해하지는 않으실까? 저는 참 염려가 돼요. 그렇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세요? 하나님이 뭐 섭섭하든 말든 그냥 뭐 그러십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시간 누군가를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으시고 치유 받으시고 해결 받으시고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마지막 말들을 늘어놓는 유언과 같은 장입니다. 그런데 이 장을 읽어보게 되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언이라고 한다면 뭐 응어리진 것도 다 풀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듯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마당에 고운 이야기 덕스럽게 다 끝내놓고 갈 법도 한데 말씀해 보면 저주의 이야기를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고 있던 것입니다. 특히나 창세기 49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저에게 이 새끼는 진짜 나쁜 새끼야 라고 형제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저주하는 소리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시몬과 레이에게 확인 사살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시죠? 흩으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지파에서 빼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복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12개 지파로 하나님께서 분깃을 나누시는 건 너희들은 빼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었어요. 기억하시죠? 다들 기억 못 하시나 봐요. 그렇죠? 어제 일도 내가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 하시는데 49장 7절 이후에 보면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뭐라고요? 무성한 한 가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시몬과 레이에게는 막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파에서도 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였던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빼버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알게 되시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게 되면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다들 뭐 처음 들으신 것 같이 그러시는데 괜찮아요. 몰라도 뭐 구원받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이제 알면 되죠, 그죠? 시므온과 레위는 지파에 없어요. 나중에 구약부 에스겔 그때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나중에 흩어져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요, 야곱의 시몬과 레이가 빠진 그 자리에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손주들을 나의 12지파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창세기 48장 5절하고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과 레이의 아들들의 자리에 요셉의 아들 누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게 돼서 손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야곱이 해 주었던 것입니다. 레이가 지파의 자리에서 박탈당한 것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제사장 지파라고 하면 레이 지파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전국의 48개의 성읍을 그들의 성읍으로 받았고 감당하였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고르신 지파라고 여겼고 많은 것을 얻은 그들이었는데, 또한 민수기 1장 49절에 보면은 전쟁에서도 계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레이 지파 모든 제사장이나 다 끌고 가서 뭐 머릿수대로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이 지파만은 건들지 말고 계수하지 말고 전쟁에 내보내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레이 지파를 참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야곱에게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까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선택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의 시초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요, 이 야곱의 아들로 시몬과 이 레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몬과 레이가 아주 두 형제가 단짝이 있었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친한 형제들이 있고 유독 친한 자매들이 있는 것처럼 시몬과 레이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4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일은요, 세겜성의 이 디나라는 자신의 여동생이 이 세겜성의 여인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이 세겜이라는 그 족장이 그 자기 여동생 디나를 겁탈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겁탈하고 나서 야곱에게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옆에 있던 이 시몬과 레이가 열이 버치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하게 하는 게 이것이었어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하게 되면 고통의 말도 없이 심한데 그 3일이 되던 날에 이 아까 읽었던 34장 25절과 같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 세겜 성을 들어가서 남자들이 해벌레하고 있을 때 다 베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 야곱은 그 마지막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테지만 그들에게 두 아들에게 너희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개탄스러웠던 것이에요. 또한 할례의 그 거룩성을 욕되게 한 그 시므온과 그 레이 형제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폭력의 도구로다. 욕을 들어도 싸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분명히 흩트러 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또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레이 지파에게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출애굽 이후입니다. 아주 먼 이야기죠. 출애굽 이후의 사건 중에서 이 배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오던 찰나에 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음행과 우상을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놓고 막 충판을 벌이고 있던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두 번째로 화딱지가 나가지고 돌판 다 깨버리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저 우상을 섬긴 자들을 죽일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나오라 라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이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같이 동고동락하며 그 광야길을 걸어갔던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식구였던 그들을요 칼로 베라는 이 모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누가 그렇게 쉽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26절에 보게 되면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와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명을 받고 나서요 그 자리에서 칼을 빼들고 그 음행을 우상을 섬겼던 그 3,000명을 다 죽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윤리적인 거 그냥 내려놓고 어떻게 그 3,000명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거 내려놓고 레위 지파는요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잡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주춤하고 있을 때 누가 칼을 뽑았다고요? 레위 지파가 그 칼을 뽑아들고 그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다 베어버린 것입니다. 때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반응을 참 잘해야 됩니다. 레이의 그 칼을 뽑는 것처럼요 저는요 잠을 자고 있다가도 옆에서 누군가 톡 치면 사랑합니다. 톡 치면 사랑합니다. 반응을 해야 돼. 안 그러세요?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야 사랑해. 뭐 잠결에서도 항상 이렇게 내재되어 있을 때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반응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할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할 때, 너가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칼을 뽑아 들라고 할 때 그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요 가만히 있었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축복할 때요 시므온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진 지파, 소멸된 지파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요 남는 순종 다 할 때 다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손에 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다 깔아주셨을 때 내가 숟가락을 들고 내가 먼저 퍼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나서지 않았을 때 눈치나 보고 있을 때 그 레위 지파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5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요 나설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칼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밤에 뜨거운 밤에 여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칼을 빼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의 칼을 빼들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칼을 빼든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교회는요 몇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지금이 기도할 시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교회야말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의 칼을 내뺀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처럼 축복의 기회로 역전시키는 축복의 교회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루시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조상으로 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이 고엘이라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나오게 됩니다. 빚을 다 갚아주는 것, 친척이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룻의 고엘이 원래 보아스가 아니었죠.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룻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이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혹시 고엘 아니니? 기업 물을 자가 아니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제 기업에 손해가 되니 저는 룻 제가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겠다, 나를 위해 자식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하겠지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때는 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요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아무개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약속하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 될까 봐 미리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 볼 테지만 약속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심장이어서 칼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누가 나가서 전도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신이라는 것은요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놓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남은 돈, 남은 시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똑바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헌금을 미리 챙겨 놓는다 1번, 남았다, 보너스 받아가지고 남았다 그래서 드린다 2번. 손 들어보세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쓰레기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것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 놓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기 전에 나의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 나의 모든 정성과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칼을 빼지 못하고 있을 때 레이가 그 칼을 꺼내 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땐 내가 기도의 칼을 꺼낸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자녀라면 그것이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유머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오래전에 할머니께서 이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을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내가 6.25를 겪었잖아 하면서 내가 6.25 터졌을 때 내가 막 피난을 가다가 내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데 막 내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년 전에도 똑같은 간증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가 있을까요? 문제는 할머니가 매번 간증을 하면서 똑같은 간증하는 것 좋죠. 그러나 그 할머니는 1950년대만 하나님을 만났고 60년대, 90년대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 할머니처럼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건 교리적이지만 칭의, 뭐 선행, 은총 뭐 이런 거 이제 조금 아시잖아요, 그렇죠? 금요 예배 오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내려주시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의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내 입술로 고백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내가 그 할머니처럼 옛날에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오케이 나는 천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만나 주시려는 내 앞에 밥상 깔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손으로 밥숟가락을 들고 떠 먹어야만이
내가 주님 앞에서 칼을 빼들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임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마다 주님 앞에 칼을 들고 갔어요. 민수기에서도 시띠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음행하는 남자 여자가 둘이 있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5장 8절을 보게 되면 어떤 한 남자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민수기 25장 7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앞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가서 찔러 죽였다라고 합니다. 또 레위 지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곳곳에 보면요,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우 귀신 안 잡아가나 몰라 막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레위 지파가 또 나와서 그 배를 꿰뚫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은 때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심에 손을 들고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손을 드는 그 지파가, 그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입 벌려서 막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밥숟가락 들어야 되고 내가 칼을 빼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손이 주님 앞에 올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뻗치는 그 손을 내가 잡길 소망합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